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앗 자손이 받은 땅과 성읍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예배자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땅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도피성인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 성읍들에 거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유다 땅에 제사장들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중심에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제사장은 성소의 기구를 맡아 섬기며 언약의 하나님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의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율법을 가르쳤죠. 이와 같은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칭하시죠. 그렇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공동체에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셨죠. 레위인들의 성읍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자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죠. 이 성읍들은
부지 중의 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백성이 은혜를 경험토록 하셨죠.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피난처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며 참된 안식처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작은 피난처가 되어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죄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은혜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이 예배의 자리이자 도피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공동체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